시간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절에 나온 사랑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3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맥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13장 전체를 봤는데 이제 은사에 맞춰서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랑에 초점을 두고 13장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은사에 초점을 두고 훑어봤어요. 그래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짧으니까요. 제가 한번 쭉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장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지금 다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긴 적이 없어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장인데요. 좀 우리가 이전에 개혁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바뀐 용어가 있죠. 바로 방언이란 말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타 언어로 되었습니다. 타 언어 내지 그냥 언어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사란 말이 선물이라는 말로 됐죠. 그래서 저희가 설교할 때 제가 좀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기존 용어도.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형제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 사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로는 체러티라는 말이 있고 또 러브라는 말이 있죠. 둘 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분은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체러티를 참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돼서 나온 성경도 있습니다. 체러티가 참사랑이고 러브가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할 때 거기서는 러브거든요. 체러티가 아니에요. 러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사랑은 아니고 그냥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분 번역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형제사랑 또 그냥 일반적인 사랑, 보통의 사랑 이걸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어로는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사랑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랑을 구분해주고 있고 이 형제사랑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에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형제 사랑이 더 등급이 낮다거나 아니면 더 등급이 체러티가 러브보다 더 등급이 높은 더 고귀한 사랑이라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제 왜곡하게 됩니다. 체러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체러티를 참사랑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상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분열에 대한 답으로 해결책으로 이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형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도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언어도 타락해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영어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게이라는 말이 대표적이겠죠. 게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의미입니다. 뭐 유쾌하고 뭐 그런 좋은 의미인데 지금은 제가 나쁜 의미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상한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게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언어가 타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언어가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많이 지금은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간음이나 음행도 사랑이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타이타닉 영화의 예를 들어드렸죠. 타이타닉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스토리는 다 알아요. 이상하죠. 봤는지 안 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스토리는 아는데 거기서 주인공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 이야기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사랑 영화. 그게 뭐 재난 영화로 분류되진 않잖아요. 사랑 영화예요. 타이타닉이. 근데 사실은 주인공 여자는 약혼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100년 전 동양 사회도 그렇지만 서양 사회도요. 100년 전에 약혼한 것은요.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타이타닉의 두 아름다운 잘생기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은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한 것이고 음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 둘이 나와가지고 간음을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해요. 아이고 저기 나쁜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나와서 간음을 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이런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봐라 하나님은 이게 간음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는 간음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랑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도 타락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타락한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요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간음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뭘 해도 그거는 간음일 뿐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의 근원은 이기심이었어요. 이기심. 그들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만 신경 썼습니다. 모든 게요, 이 이기심, 자기만을 위한 욕심,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게 이기심이잖아요. 모든 잘못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의하면요, 전쟁은 한 사람의 정욕 때문에, 잘못된 욕심이죠.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최근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도 한 사람의 잘못된 정욕 때문에 일어났죠. 남의 땅을 내가 갖고 싶다. 거기 있는 자원과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잘못된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문제는요, 이기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만 신경 썼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들을 확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 이름과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저는 이쪽 뭐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뭐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든 일반 교회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보통 다른 데서는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렇게 사귀려고 했다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얘기해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와요. 교회는 오면 일단 다 환영해 주잖아요. 쫓아내지 않거든요. 교회는 대부분 어지간히 큰 교회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누가 새로 오면은 좋아합니다. 특히 90%는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은 다 좋아해요. 누가 오면.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는데요. 여러 번 저도 상담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뭐 전문적인 거는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다 극도로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정부에서 자기를 지금 감시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여러 명 봤어요. 평범한 사람을 국가가 뭐 감시할까요? 감시하지 않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국가가 자기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목사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데 예수회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대요. 자기가 모든 나쁜 일만 생겨도 이거 예수회가 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마 양말에 빵꾸가 나도 이거 예수회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다 예수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예수회가 뭐 어떤 단체지 그런 걸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분 하나만 감시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전화를 통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진지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모든 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자기만 생각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은 더 좋아지지 않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아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어요. 사랑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님에 의하면 진정한 사랑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해서는 불행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정신적으로 미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은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욕심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건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자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타 언어, 방언은 텅이라고 말씀드렸죠. 텅은 혀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어란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잘거림, 이런 뜻은 없어요. 텅이란 말 자체에. 언어란 뜻이 있어요. 언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5개 국어를 하고 6개 국어를 하고 그러면 그건 좋은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내가 하지 못했던 외국어를 갑자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런 언어의 선물을 주셔서 사도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 각지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죠.
근데 성경은요,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갑자기 주시는, 은사로서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공부해서 그렇게 타 언어를 하려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타 언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그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이 없다면 그런 능력도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체러티죠. 형제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해도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2절,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대언은 진리대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죠.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신비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넣어두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비예요. 세상에선 신비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믿음이란 말도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나는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람이죠, 사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뭐 그런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도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알을 믿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불신자고. 마찬가지예요. 신비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리를 성경은 신비라고 부릅니다. 또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의미 부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받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달라요. 산을 옮길 수 있다 해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훌륭한 사도였지만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faithful,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잖아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가 순교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무리 생명을 내줄지라도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일의 종류가 드러나게 돼요. 일의 종류. 양이 아니라 종류예요. 종류.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종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일에 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종류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항상 이 어떤 종류인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곳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종류를 중요하게 여겨요. 종류를.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해서 바른 것을 하면 칭찬을 합니다. 10개를 남기든 5개를 남기든 1개를 남기든 바른 것을 하면 칭찬을 해요. 바른 것을 하지 않으면 책망을 합니다. 종류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로 한 일만이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바른 일이 잘못된 건 아니죠. 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았다면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면요, 바른 일을 많이 해도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은 실패했잖아요. 성공한 거 아닌가 그만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실패했어요. 개혁자들이요, 리포머라고 하잖아요. 리포머, 다시 형성하는 겁니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리폼이라는 건. 그렇죠. 옷 안 맞으면은 주변에 뭐 리폼 잘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맡기면 막 늘려주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완전히 복음적인 종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게다가 개혁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개혁자들이라고도 부르지만 항의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개혁하는 것과 항의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개혁이 실패했을 때 항의하는 겁니다. 개혁이 성공하면 항의하지 않아요. 개혁이 성공했는데 뭘 항의해요? 실패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는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독도에서 무슨 행사하면 일본이 막 갑자기 항의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항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실패했는지 아세요? 다른 일을 했어요. 잘못된 종교를 복음적인 종교로 루터 같은 사람이,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바꾸려고 했죠. 바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잘못된 동기로 했습니다. 어떤 동기였냐면 진리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는데 거짓에 대한 미움의 동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한번 교회에서 공부해 보시면,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이 자기 가족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종교 전쟁으로 번져버렸죠. 신교 구교 간의 전쟁으로 번져버렸어요. 우리 가족을 저쪽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실제 죽였어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을. 그러니까 미움이 생겼겠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바른 동기가 중요해요. 그 사랑만이 바른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뭐 너무 많아요. 이 말을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죠?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걸 미워한다면 그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사랑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일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저 오래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친절합니다.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오래 참지만 친절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건 참아줘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참을 때도 있어요. 나 이제 참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참을 때도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친절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아주 가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짓들을, 구원받기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한 짓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신 것도 정말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유익을 얻는 것을 보고 만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댄다면 그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5절,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기본적으로 형제 사랑에 관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랑의 특징, 형제 사랑의 특징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킹잼 성경 진영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거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아, 나는 뭐 성품이 좀 화통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아니요. 고쳐야 돼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상대방이 있는 잘못을 했다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당화합니다. justify. 칭의예요. 정당화하는 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의롭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두고 불의한 일을 두고 의롭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일은 그냥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무례하게 행동해놓고 정당화하면 안 돼요. 아, 야, 내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 그럼 성격을 고치면 돼요. 성격을 고쳐야 돼요. 성경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고칠 수 없어요. 내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은 자기 것을 추구하는 이기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쉽게 성내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잘못된 일에 화를 내셨죠. 시장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셨죠. 시장에서 사고 팔아야 되죠.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죠.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쉽게 화내면 안 돼요. 주님은 온 세상을 녹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불로 다 녹아질 거예요. 녹아서 사라질 겁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을 유지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녹여버리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악의가 아닌 선의로 봐준다는 겁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정말 악의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게 드러나기 전. 이 악의 선의 구분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악의는 알고 한 것이고요, 선의는 모르고 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한 게 선이고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악의 선의가 악의는 알고 한 것이고 선의는 모르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고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선의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그렇게 봐주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봐주셨죠. 저들이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게 됩니다. 6절,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누가 나쁜 짓 해도 다 참고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제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죠. 형제에 관해서 모든 것을 참아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기가 새벽 2시에 깨서 울어도요, 엄마는 화를 내지 않고 아기에게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줍니다. 화내는 엄마도 있던데요.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저희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것 같아요. 분유병도 막 다 하나하나 한번 주고 나면 다 삶고요. 그렇게 했어요. 또 애기 가재 손수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다리고요. 그렇게 했는데, 셋째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물로 헹구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막 바로 병원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전에 애 셋 키운 그 부모님을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요, 누가 팍 쳐가지고 유치원 아이인데 애들이 장난치다가 팍 쳐서 이 안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흰자가 빨간색으로 딱 변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아이를 낳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119 부를까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자매님은 괜찮아요. 이거 다 돌아와요. 그러더라고요. 네. 사랑이 식은 건 아니죠. 경험이 는 겁니다. 이 정도 다친 건 그냥 다 저절로 낫는다. 이런 경험이 는 거죠.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새벽 1시에 울어도 참아줘요. 일어나서 다시 기저귀 갈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저귀 1시에 갈아줬으면 적어도 한 6시까지는 푹 자야 되잖아요. 3시에 다시 울어요. 배고프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엄마가 화내지 않아요. 그렇죠? 2시간 만에 또 쌌어?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아줍니다. 또 필요를 채워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10,000분의 1 정도는 알게 된 것, 10,000분의 1도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울고요, 막 계속 똥 싸고요, 계속 그래요. 2시간 전에 쌌는데 또 잔뜩 또 먹여놓으니까, 많이 먹여놓으면요, 그만큼 푸짐하게 쌉니다, 또. 푹 싸요. 그리고 조금 주니까는 그러잖아요. 요구르트 정도의 그 정도 분유를 먹고도 막 또 배가 부르다고 막 또 좋아가지고 웃고 있어요.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막 똥 싸놓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면 또 막 또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조금 먹고 나서는 또 만족하고 있고 막 더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신 분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실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뭘 잘못한다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식진 않거든요. 아주 큰 잘못을 하면 모를까 어지간한 잘못으로는 식지 않아요. 그렇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잘못해도 어떨 때 귀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아요. 막 사랑하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들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자고 있고 그냥 먹고 있는 것만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가짜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안심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할 수 있어요. 혹시 영원에 갔다가 하나님 마음 바뀌시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사랑이 없으면 대언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지속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대언이 있다 해도 없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 사랑,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가르친다고 막 가르치는데 사랑 없이 가르치면요, 그 가르침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가르침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있구만. 우리 목사님 또 어디서 좋은 뭐 자료 갖고 와가지고 자기 혼자 봤구만.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있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많이 가르쳐도 그 지식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갖추기 전에 먼저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지식이 실패하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오래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오래 가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되어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서 각자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비슷한 문맥을 찾아봐야 되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이 비슷한 문맥이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다시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되어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은 버렸노라. 완전한 것, 그다음에 부분적인 것, 다음에 아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에도 같은 말들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9절부터 11절,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배치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은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이가 뭔지,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 뿐이에요. 같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완전한 것, 아이, 사랑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완전한 것, 아이, 사랑이 나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필요한 일이죠.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막 당신 죽으면 바로 지옥 가요. 지옥 간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말한 거죠.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요. 근데 제가 사랑으로 말한 게 아니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정중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사랑해야 완전해질 수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이상한 걸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해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바른 걸 물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갖고 말해주세요. 사랑을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이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아이가 항상 다 사랑스럽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언제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까요? 말을 안 들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사랑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솔직히. 말을 잘 들으면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성경에서는요,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어떤 면이 긍정적이냐면 단순한 면입니다. 근데 이 단순하다는 단어도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단순하다는 건 앞뒤 재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뒤에 두 개, 세 개 뒤의 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게 손해가 나느냐 막 그런 걸 막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습니다. 물론 아이들이요, 성경을 가르치면요, 왜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답해주면요, 받아들입니다. 해소가 돼요. 아이들의 질문을 해소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어요, 아이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거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아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아이가 있다면 이미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단순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아이처럼 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이처럼 말한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한국말을 하고 뭐 중고등학생이 되면 뭐 영어 배워서 영어도 하고 뭐 대학교 가서 뭐 부전공하고 뭐 불어도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아이와 어른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똑같은 한국말을 사용해도요, 좀 중심이 다를 수 있어요. 아이는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얘기. 근데 아이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가 있기 때문이에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도 없고요.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어요. 나만 생각해서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는데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근데 치킨을 딱 내가 먹을 것만 사갖고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제대로 될까요?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걸 갖고 가야죠. 그래야지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자기만 생각해서는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요, 항상 자기만 생각해요. 음식을 나눠줘도요, 자꾸 내 거는 왜 이래? 내 거는 왜 자꾸 비교를 하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어린애인데도 막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중국어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타 언어들을 많이 하게 되면 성숙하게 될까요? 아니면 성경 지식이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그 아이가 성숙하게 될까요? 막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 성숙하게 될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기가 막 자기 거 챙기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동생들도 돌봐주고 막 부모님 먼저 드세요 하고 부모님 것도 챙기고 그러면은 아, 얘가 이만큼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를 성숙하게 하는 건요, 사랑이에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기심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명령이에요. 사람들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에 속한 거지만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 내에서 좀 사랑스럽지 않은 지체들이 있죠. 없으신가요? 아, 저만 있나요? 사랑스럽지 않은 지체 있지 않나요? 어떤 분은 막 사랑스럽고요. 어떤 분은 사랑스럽다는 감정이 안 되고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게 돼요. 저는 그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성경에 의하면.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저는 그걸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랑하실까? 내가 이뻐서 사랑하실까? 자기가 이뻐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이뻐요? 이쁘기는. 안 이쁘지. 말도 안 듣는데. 생긴 것도 별로고 말도 안 듣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이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뻐 보이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너무 싫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지만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는 성장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 아는 게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알아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부모도 배워야 되잖아요. 부모도 뭘 알아야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뭘 모르면은 자녀에게 해로운 걸 주면서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죠. 그거를 알고 있어요, 부모가.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주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것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뿌려서 많은 것을 거두면 좋겠죠.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가.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 또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 누구와 함께 영혼을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성경 지식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알아도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어떤 뭐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 마음도 없는 게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가족한테는 돈을 주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줄 수 없죠. 근데 있는데도 안 줘요. 생활비도 없고 막 뭐 사 먹을 것도 없는데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거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사랑에 관한 구절들을요, 다른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주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나 보세요.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어떤 사람은요, 죄가 안에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에 죄 있어요, 죄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죄 아닌가요?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걸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죽이라고. 왜 죽이라고 할까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죄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은 분노와 신성 모독과 더러운 말과 거짓말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답은 14절에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없으면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마무리가 돼야 돼요. 마무리가.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둘 때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진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더러운 말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전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죠.
의사가 필요하다고,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아픈 사람은 교회에 와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 뇌가 아픈 사람,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과에 가야 됩니다. 몸이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놓고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 사람도. 병원에 가놓고는요, 저 사람은 왜 절뚝거려? 저 사람은 왜 팔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어? 왜 다리가 왜 저래? 왜 다리가 저렇게 부러져 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좀 부족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 고침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와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동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일들로부터. 사랑을 입으면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돼요. 사랑과 육신의 행위를 동시에 입고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으면 육신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벗어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상태가 되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양심을 만들고요,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만들고요, 또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이 깨끗해진다. 전에는 막 그냥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이라면 양심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근데 막 양심도 속이고 쭉 뒤에 발라고 뭐 CCTV 없나? 막 벌써 CCTV 없으면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요, 다른 형제 자매는 사랑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목적이 뭔지 나와 있잖아요. 이제 명령의 목적, 명령이 말씀이거든요. 10계명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 말씀이에요. 명령의 목적, 말씀의 목적이 이거래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게 없으면 내가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의 남편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죄인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도 불행하지만 죄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지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적 선물도 허다한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가 있어요. 12절 13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장성해지면. 근데 장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장성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장성해질 수가 없어요. 지식과 사랑은요,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남편이 필요해요. 교회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이 자란 만큼 영적으로 자라요. 지식도 자랍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만 자라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랑도 자라야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만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말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장 뛰어난 것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